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연중 14주간 목요일 미사 복음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주간 목요일 7월 13일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복음에 이어서 어제 12제자를 선발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앓는 이를 고쳐주라는 겁니다. 앓는 이를 고쳐. 그래서 성당이나 개신교에서는요 병원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앓는 분들을 고쳐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하는데 이 죽은 이가 누굽니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위령봉사회, 연령회, 상갓집 선종을 위한 봉사를 하고 또 선종했을 때 많은 우리 그 연령 회원들이 가서 유가족들을 돌보고 많은 또 우리 교우들이 연도를 하고 오거나 또 많이 이제 상가 방문을 왔을 때 봉사를 하는 거죠. 연령회나 위령봉사는 한국에만 있는 신심봉사단체인데요. 바로 이분들은 죽은 이들을 일으켜주는 봉사를 합니다. 즉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단순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돌아가신 분이 우리랑 언젠가 만날 거라는 죽음을 일으키는 부활의 이런 그 증거로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나병 환자는 외적인 피부병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내적인 피부병, 마음의 어떤 그 나병, 마음의 나병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외적인 피부병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이제 그 근육들과 마음이 그 중풍 그 나병 환자처럼 거칠고 또 마음이 불편했을 때는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마귀도 정신적인 생각이죠.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악마라고 하는 것은 사탄 또 여러 가지 이 악마의 근원적인 정체라고 할까요? 그 뜻이 디비전, 다이몬, 사탄 이런 내용이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열한다는 뜻이에요. 디비전, 세퍼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에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간질시킨다거나 분열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악마 짓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악마는 아니지만 악마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분열되는 모습, 갈라놓는 모습, 없는 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들어놓는 모습, 오해하게 하는 모습들이죠. 반대로 악마의 반대인 성령, 영의 기능들은 유나이트, 유니언, 하나가 되게 일치하게 하는 것이죠. 요즘에 경님께서도 프란치스코 경님께서도 악마의 속성은 디비전, 세퍼레이션 분리시키는 거고 성령은 당연히 하나로 유니온, 유나이트, 일치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분열시키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합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선상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하고 마실 잔에 대한 고통도 얘기하고 감정도 표현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일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내가 다르지만 그것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되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복음서 전체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는 증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 여러 가지 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거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원도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위령봉사회 이
봉사도 어떤 조건,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내적인 나병 환자에서 치유되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먹는 것, 정화하는 것, 성찰하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마귀는 나쁜 생각이고 분열시키는 생각이니까 생각을 이겨내게 하고 생각과 싸우는 방법이 어떤 걸까? 식별이죠, 식별. 이런 점에서 저는 7월 17일부터요, 평화방송 TV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월요일 날 17일부터 첫 방송 나가죠. 곽승용 신부의 영혼 돌봄인데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3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도 있고 일주일에 5번 방송을 해요. 한 번 방송에 30분짜리인데요. 광고 빼면 24분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곽승용 신부의 영혼 돌봄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귀를 쫓아내라 했을 때 나쁜 생각과 또 나쁜 악습 또 분열시키는 것을 쫓아내는 영혼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라 참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거저 받은 거니까 거저 주어라는 것이죠. 성당에서는 모든 것을 이권으로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또 지니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니지 마라, 지니지 마라. 어떤 걸요?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고 요양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 금, 은, 구리, 여행 보따리, 여벌옷, 신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소유에 해당되는 건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 선포자로서 순회 설교자가 있었는데 순회 설교자의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순회 설교자가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복음 말씀보다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돈, 여행 보따리 아니 보세요 이 신발 그 이스라엘 중동 이쪽에는 전부 다 야산이고 광야인데 돌투성이인데 신발 없이 어떻게 다니란 말입니까? 그리고 지팡이는 뭐 뱀이라든가 또 위험한 동물 만났을 때 이렇게 저지해야 되는데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같이 땀 날 때 옷도 바꾸지 말라는 건가 여러 가지. 그런데 마을에 머물러면은요 하루 머물고 이틀을 머무는 건 괜찮은데 이틀 이상 머무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고 또 그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타성에 절릴까봐. 복음 선포를 앞세운 자기 안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집에 그 집이 평화를 누리면 마땅하지만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거부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 평화는 주는 너한테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고를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진실로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구약에서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저주의 도시이죠. 하느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신약 성경이랑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태오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정말 하나의 조화로 구약의 완성의 신약으로서 마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 어떤 요점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중에서 오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루카복음 이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저 이제 거저 이제 사인을 해서 주어요. 뭐 마르코 복음이 2021년에 나왔고 작년에 요한복음이 나왔고 올해는 루카복음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기꺼이 거저 주는 그러한 삶을 제가 실천을 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라든가 특히 치유와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봉사, 나병 환자, 또 구마, 어쨌거나 병 치유에 대해서는 이 돈하고는 무관해야 돼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됩니다. 다만 운영은 해야 되니까 도네이션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우리 카톨릭 책방 모든 교우도 분들께 그런 차원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의 삶을 실천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바오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 나는 하느님의 복음을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루카복음도요. 지금 우리 본당에 봉사자들을 한 30명이나 40명 정도 제가 어제 복음처럼 12제자를 주님이 뽑은 것처럼 그렇게 뽑아서 선발해서 한 8번 정도 제가 1시간씩 이 루카복음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를 유튜브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런 점을 나눠드리고 10월 중순쯤 태안본당의 말씀학교가 시작을 하면서 봉사자 양성 교육을 받은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한 그룹의 봉사자 포함해서 4, 5명 이렇게 말씀학교를 시작을 루카복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우리 대한본당 분들 함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주보에 이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나가게 해드리고요. 또 카톨릭 책방 여러분들도 개인도 좋지만 가족 단위에서 2명, 3명이서 이 루카복음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소유를 얘기하는 차원에서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말라는,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고 여행보따리 여벌옷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의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욕 나를 정말 단련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선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서 선포하라는 천국 선포에 대한 최우선적 중요한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말씀 외의 것에 너무 우리가 의지를 한다면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오늘 복음 환호성처럼 사도들에게 정말 주신 이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니지 마라, 이런 부분들은 천국 선포, 천국이 도래했다는 최우선적 강조점이 되는 증거다 하는 말씀, 여러분도 현대식의 슬로우시티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무소유가요, 아무것도 안 지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지는, 필요 없는 것은 나누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루카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슬로우시티, 작은 그러한 여유가 있는, 그리고 천천히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